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세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은 상황과 또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 또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죠, 그죠? 가택연금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맨 처음에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든지 감옥에서 나가는 게 가장 큰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이전처럼 정말 온전히 담대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신이 항상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제3자가 볼 때 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또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합리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감옥에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고 또 죽든 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존귀하게 된다면 그걸로써 나는 만족한다. 기쁘다. 그게 지금 본문의 1장에서 쭉 흘러나가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에요.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나는 좀 물론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나와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두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달리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서 잘 벗어나지 못할까? 왜 그 신앙에 매여 있을까? 이 부분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간절한 기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머리를 앞으로 길게, 그러니까 목을 길게 쭉 빼는 거예요. 꼭 거북이나 자라처럼 길게 내밀며 바라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딱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이미지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는지 목을 길게 내어 빼고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는 그런 이미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간절한 기대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단순히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존재, 사람이라는 우리가 한 방향을 딱 놓고 거기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대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한 존재가 한 방향으로 지금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그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1장 20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먼저 감옥에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은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감옥은 매우 수치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그죠? 예. 누가 감옥을 좋아합니까? 예. 죄수, 죄인, 죄를 범한 범죄자 이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럽고 패배자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은 유대인이자 로마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보다 위에 있는 지배 계급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인으로서 엄청난 그 자부심, 자긍심이 있었는데 로마인이 죄를 범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굉장히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다? 예,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빌립보 그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19절은 안 살펴봤지만 19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곧 있으면 감옥에서 나갈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서 그 중보기도로 나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자신의 모든 삶이 부끄럽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든지 이후에 또 밖으로 나가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정말 사소한 부분이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않겠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절대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부끄러울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 짓는 것. 죄 짓는 것.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건데 그게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장 누구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그것보다 더 부끄럽게 여기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번듯한 직장이 없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교육을 덜 받아서 학력이 모자라서 그걸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봉이 적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비슷한 연령대에서 다 같이 직분을 못 받으면 누군가가 한두 명이 소외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그런 분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비슷한 연령대에서 이렇게 직분을 줍니다. 같이 장로가 된다거나, 안수집사가 된다거나, 권사로 이렇게 섬기게 해주는데 꼭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런 일도 있더라.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헌금 액수가 적어서 그걸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그런 어르신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아무튼 사람마다 좀 다 다르게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가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또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여기서 존귀하게 된다라는 말은요, 크게 되다, 확대되다, 위대함이 드러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쭤볼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답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겠다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이자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제가 그냥 쭉 적어봤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자랑보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자랑하는 삶.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삶.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한 삶.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다 그냥 막 있는 그대로 쏟아붓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죠? 입술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욕망이 올라와도 거절할 수 있는 것. 돈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고 심지어 돈이 없어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렇죠? 사람들이 인정해도 교만하지 않고요.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 것.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모든 동기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 일 때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다 압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많은 말씀도 들었고 공부도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멘. 자, 이 고백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뭐냐?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지만 내 삶의 주체는 예수님인 거고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솔직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괴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저만 잘하면 돼요.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산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동기가 내가 인정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솔직히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능이 거부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거부해요. 예, 거부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쉽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른 맥락의 말씀인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딱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졌는데 동일한 원리를 지시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우리 함께 힘차게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점을 뒤집어 봤을 때 내 편에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든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완전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저기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나의 모든 인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체자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질 않아요. 찬송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요. 그러면 아까 전제로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우리는 항상 상황과 또 환경에 매여 있는 신앙에서 탈피하지 못할까? 이 부분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십자가를 통한 자아의 죽음을 깊이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자아의 죽음을 깊이 경험하지 않아서 못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삶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아는요, 사람의 자아는 설교를 듣는다고, 또 성경을 암송한다고, 또 우리가 그런 관련된 구절을 읽는다고 해서 자아가 죽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아가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요. 처음에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뭐 말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행동과 태도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지? 그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다음번에 나를 누군가가 무시한다든지 또 똑같은 무시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쳐내야죠. 왜?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계속 상처를 받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십니까? 내가 죽는 걸? 아니에요. 한 번 당한 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당하는 거지. 알면 고쳐야죠. 바꿔야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엎드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허투루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 영혼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 할 수 있어도 두 번째는 이제 안 이상. 물론 또 모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알 때까지는 내가 이미 죽었음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쳐내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 어떤 자존심 이런 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죠. 돈에 대해서도 죽을 수 있고요. 건강에 대해서도 건강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건강이 좋든 건강이 좋지 않든 간에 하나님 이걸로 희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나에 대한 평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통한 그 자아의 죽음 이걸 계속해서 경험할 때에 상황과 환경에서 매여 있는 신앙을 탈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이 축복 중심 구조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은 축복 구조 안에 신앙 그 축복 중심 구조 안에 머물러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꿈꿉니다. 그렇죠. 혹시 오늘보다 더 못한 삶을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분들 빼고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안에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기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일용할 양식도 주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에 우리가 더 집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에 더 집착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래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누구나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막 일이 꼬여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말은 아예 안 합니다. 하십니까? 와, 네. 오히려 실망을 한다든지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지면 막 웃음이 넘치죠. 그러면 안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표정을, 그 마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잠시 잠깐 그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고요. 기분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조차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자기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걸로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죠. 즉,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이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나는 이미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앞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도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자아의 죽음, 이것을 우리가 더더욱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 자꾸만 되지 않으면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어지는 거고 또 죽어지는 거고 그 가운데서 회개도 터져나오고 그 가운데서 눈물도 터져나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런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잘 되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게 아니라 내 본능을 하나님 위에 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 본능 위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켰던 거하고 똑같아요. 신앙의 이 모든 부분은요, 절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거고, 그걸 믿는 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꿈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내 평생에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시는 것, 사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설교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서 탈피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계속해서 죽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고, 또 늘 언제나 복만을 바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에 대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주님으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가장 큰 소원, 또는 첫 번째 소원으로 두지 아니하고 평생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의 성령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실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내가 죽어지는 경험, 아버지, 더욱더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본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 본능 위에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정말 기뻐하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현실과 또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오나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짐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는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순전한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